교도하시겠습니다. 7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 이민년 할 때 인자가 범인자죠. 그래서 호랑이 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시베리아 호랑이가 철망에 갇혔어요. 철제망 속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뭐 호랑이가 야성을 다 발휘하면서 호랑이답게 살아갈 수는 없죠. 이 공원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의 뭐 구경거리는 될지 모르지만 호랑이답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 호랑이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그 철조망에서부터 벗어나려면 해방과 자유를 얻으려면은 무엇일까요? 아마 탈출할 수 있는 문을 찾는 것일 거예요. 문. 그래 그 철망이나 철조망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혼자서는 막 시내로 서울 시내로 어린이 대공원에서부터 뛰쳐나갔다. 그러면은 사고 확률이 참 많죠. 지나가는 차에 치면 큰 부상 입을 수 있어요.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치명적이죠. 이 야행성 동물들은 밤에 사냥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문제가 심각하겠습니다. 또 고속도로를 건너다가 빠르게 달리는 차에 치여가지고 직사를 했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에게는 사육사가 꼭 필요하죠. 사육사가 중국에서 이제 백두산 호랑이 새끼들을 잘 키워가지고 이렇게 풀어주고 지금 그렇게 하는데 사육사 꼭 따라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두대간 그 언저리에 이렇게 풀어주면은 그것도 시기가 좋은 때 풀어주면 괜찮은데 그냥 풀려 나가가지고 막 눈이 이렇게 쌓이고 먹잇감이 없다. 굶주리기 시작하면은요. 호랑이는 한번 먹으면은 여러 날을 견딜 수는 있기는 하지만은 계속 겨울 내 굶을 수는 없잖아요. 굶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먹이가 꼭 필요하죠. 오늘 본문 말씀 이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그 세 가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호랑이가 문제가 아니죠.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얻으려면 문이 있어야 된다. 한 가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사육사가 아니고 양에 비유하면서
이 양들을 인도할 성실한 목자, 선한 목자 만나야 된다. 그 목자와 함께 행해야 된다는 거 말씀하고 계시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 먹고 마셔야 된다. 이거 없이는 안 된다. 세 가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 요한복음 10장 7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뭐 목장에서 키우는 가축 양무리의 무슨 문이라는 뜻인가 지금 애매한데, 영어로 하면 그렇습니다. I am the door of the sheep. the sheep. 그 양이라는 말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네. 이 양은 저 산골 목장에서 키우는 그 양 아니고 주의 양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양, 주의 양. 그 양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을 불순종했어요.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했어요. 그때 어떻게 되죠? 낙원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낙원 안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봉쇄해버립니다. 문이 딱 닫히는 거예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보내가지고요, 그 에덴 동산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 문을 폐쇄시켜버려요. 그 후에 사람들이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보려고 얼마나 애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 길을 찾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한번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 외에 다른 문은 없다는 거예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분은 언제부터 문이었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쓰잖아요. 태초부터 계셨고, 그분은 문으로 계셨고, 문이신 그분 안에서 삼남 안상이 다 창조됐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아담 이후 당신의 종들과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다 보내셨어요. 그래서 완성해낸 게 성경책이에요. 1600년 동안 기록되는데요. 모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론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세워서 계속 말씀해 오시다가 책으로 만든 것이 이제 모세였죠. 그런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브라함보다 더 일찍, 아담과 하와보다 더 일찍, 태초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일찍, 처음부터 이분이 유일한 진정한 문이셨어요. 우리 그러면 그 문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 문으로 누가 들어오신다는 얘기인가? 시편 24편 7절 보시면 시편 24편 7절입니다. 그 문은 성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 문으로 오십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성부 하나님이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서 오신 일은 한 번도 없어요. 신의 산 위에 잠깐 강림하신 일은 있지만은 그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거주하는 자리, 어느 문으로 그분이 들어오시는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게 뭔 뜻일까? 요한복음 10장 38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문이에요. 누가 오시는 문인가? 성부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그 안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오시는 문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이 오시는 문이에요. 그리로 오셔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든 인생들이 그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그 문을 통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 궁정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시편 118편 20절에 보면은 시편 118편 20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문이라, 그런 뜻입니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거기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시편 100편 4절에도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가 어떻게 성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그 궁정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유일한 문이 처음부터 창세 때부터 영원전부터 하나였어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 그 문을 통해서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궁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을 설명해요. 영생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다 같이 천천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뭡니까, 여러분? 오래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다. 100년이고 1000년이고 만년이고 사는 것이 영생이다. 우리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불로불사. 우리 이 동양 문화권에서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그거 아니고요. 자, 3절 말씀 보겠어요. 영생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영생은 무엇인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어디에 임재해 계시는지, 어떤 문으로 오시는지, 나도 어떤 문을 통과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 궁정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안다는 그 원어의 의미는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깊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깊은 관계.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그거를 동침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태어났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실제로 아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 보겠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문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10장 9절 내가 무엇이니? 도어, 게이트, 모든 문이에요. 대문부터 시작해서 침실문까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좋은 목초지 말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문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이분은 자기 양들을 위해서 개인에게 그때마다 이 문을, 열린 문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6절 말씀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출구가 잘 보이질 않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출구를 찾아야 될지. 우리가 지금 큰 건물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천 평 되는 큰 건물 안에 지금 들어왔어요. 우리가 지금 4층에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시고. 그런데 비상벨이 막 울려요. 그래 몇몇 분이 창 밖으로 내다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1층, 2층에서 막 까만 연기가 막 솟구치는 거예요. 화재가 났어요. 거기 처음 나온 분들도 계시고. 근데 어떤 분이 정신을 차리고 딱 발견했어요. 여기 문이 있는 거예요. 비상구예요. 외부 계단이란 말입니다. 딱 있어요. 옆에 서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이 사람이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여기 문이 있습니다. 비상구가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한 사람씩 저를 따라오세요. 그래서 문을 활짝 열고 비상구로 탈출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문이 필요한데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로 가서 보겠어요. 또 주님은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나는 11절 선한 목자다. I am the good shepherd. 내가 선한 목자다. 12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은요. 이 세상에는 사꾼들이 너무 많아요. 사꾼들의 목표는 돈이거든요. 돈이 되면은 거기 있지만은 돈이 안 되면은 언제든지 양떼를 버리고 떠날 거예요. 뭐 일이고 곰이고 무슨 사자고 막 몰려와가지고 다 찢어발릴 거예요. 그보다 더한 절도도 있고 도둑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그래 우리는 누가 필요한가? 목자가 필요해요. 선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착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성실한 목자가 필요한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멀쩡한 세상 같지만은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령, 이 음란한 영, 거짓 영, 미혹의 영들, 더러운 귀신들 가득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요, 나이 많은 아비가 어린 자식들을 막 조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종한다는 거예요. 욕심을 심어가지고요. 그 아비는 살인자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이요, 파멸당하는 것이 시간 문제인 거예요. 시간 문제. 지금까지 어떻게 용케 왔다 하더라도 만일 선한 목자를 만나지 않으면 언제 거꾸라질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상함받지도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난 사람들인가? 목자를 만난 사람들인데, 어떤 목자인가? 착한 목자, 성실한 목자, 선한 목자, 사랑의 목자, 영혼의 목자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목자.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가장 탁월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은 자타가 다 인정합니다. 이세의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했나? 다윗 왕조가 일어나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와서 인류 사회를 구원하시는 이 위대한 역사를 진행시킬 수 있었을까? 다윗이 이렇게 시편 23편에서 썼어요. 자신의 생애 속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홀로 처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악한 원수들과 목전에서 대면해야 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가 무너지지 않고 진멸당하지 않았는가? 시편 23편 1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목자를 만났답니다. 무슨 목자를 만났나? 성실한 목자, 선한 목자, 사랑의 목자, 영혼의 목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all the days of my life. 다윗이 70세까지 살았거든요. 마지막 해, 이 땅에서 보내는 마지막 달, 마지막 주간,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까지 성실함으로, 선함으로, 사랑으로 나의 영혼의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이 계셨다. 그 쓰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결국은 거기 달린 거예요. 우리 개인 차이라고 하는 것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이 점이 좀 훌륭한가 싶으면 또 다른 데 좀 부족한 점이 있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정신력이 강한가 싶으면 또 몸이 약한 분도 계시고, 비상하고 머리가 똑똑한 것 같으면 또 가슴이 너무나 차갑고, 막 너무 따뜻한 사람인 것 같으면 나중에 보면 분별력이 좀 없고,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돼 있죠. 그 본질적인 그 차이는 결국은 내가 이 땅에 와서 목자를 만나느냐, 선한 목자를 만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 세 번째는 우리 요한복음 10장 17절로 하겠어요. 10장 17절 말씀. 예, 좀 어려운 말씀 같지만은 천천히 생각하면서 이분이 당신 목숨을 내준다는 얘기를 하세요. 특히 목숨을 내주는 것이 극단적 선택을 한다 그런 뜻인가? 그게 아니고 17절을 천천히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정말 기대하는 바고 그것 때문에 당신의 이 외아들 예수님을 그렇게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같이 읽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로 가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게 성부 하나님이 내린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언가 우리가 교동문에서 봤죠. 요한일서 4장에 가서 보면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들은 눈치도 못 채요. 다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목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쏜살같이 지나갈 거예요. 금방 마지막 날이 닥친다고요. 그리고 너무 허무하게 생명이 어디론지 떠나고 몸뚱이는 흙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할 때 그게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창조물 중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걸 먹는 게 아니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는 것이었어요. 영생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핵심적 의미였어요. 영생이었어요. 그런데 다 지금 죄 가운데서 율법의 저주 속에서 다 시간 문제지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들을 이 사망에서부터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서부터 참된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인도할까?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 보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다 그랬어요. 화목제물은 여러분 아시죠? 모든 제물 중에 그 화목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그 화목제사를 드린 온 가족들이 일가 친척들까지 같이 모여서 그 제물을 먹는 거예요. 화목제물.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이 생명의 떡이 되고 그 피가 생명의 음료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도록 영생을 주는 자, 당신의 살과 피를 생명의 떡과 음료로 먹여서 영생을 줄 자를 주님께서 보내셨는데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요한복음 6장 한번 51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예수님이 마지막 날 만찬 자리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것은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 이 거룩한 죽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17절, 18절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1절.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만나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영생을 주시는 자, 그분의 살과 피를 생명의 떡과 음료로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10장 28절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왜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이것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주님이 주신 명령,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거는 영생을 주는 거였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목표는 나에게까지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원히 사는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생 주시는 거예요. 28절 같이 읽어요.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철조망에서 탈출한 시베리아산 호랑이, 백두대간을 타고 백두산으로 우스리스크로 쫙 시베리아까지, 원래 조상들의 고향까지 나아가면서 그 야성을 다 살려서 멋지게 살아가려면, 호랑이답게 살아가려면 문이 있어야 된다. 지금 갇힌 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문이 있어야 되고, 이 사육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혹독한 추위, 눈이 1m 넘게 푹푹 빠져서 호랑이도 1m, 2m 되는 눈을 헤치고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굶어 죽지 않을 먹이가 필요하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는 누군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다. 할렐루야. 문이에요. 두 번째, 내가 선한 목자, 성실한 사랑의 목자, 그대의 영혼의 목자다. 영원한 목자다. 내가 그대의 목자다. 세 번째,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영생인데, 영생을 그대에게 줄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음료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한 양의 문으로, 나를 위한 목자로, 생명의 떡으로 내주실 수 있었을까? 그걸 요한일서 4장에 설명하면서 그건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수 믿다 보면은 철이 나요. 영적으로 철이 나고,
참 놀랍구나, 이 사랑. 가면 갈수록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그 깊이가 더해져만 가는구나. 마치 이런 거죠. 어느 자식이 자랐어요. 잘 자랐어. 철이 났어요. 우리 부모님이 참 비난하는 가정에서 나를 키워내시고 내 뒷바라지 하신다고 너무 희생적인 수고, 사랑 너무 많이 하셨네. 나도 부모님의 그 은혜 보답하는 자식이 돼야지. 근데 형편이 안 돼서 열심히 막 밤낮 죄 없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효를 다하려고 보니까 벌써 이 세상 다 떠나신 후였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아세요. 우리가 무슨 수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며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나의 생명의 떡과 음료가 되신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겠어요? 그건 참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34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철이 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부터라도, 이제 벌써 설도 지나고 입춘도 지나고 이제 세 달 2월 벌써 첫 주일인데 이제부터라도 나도 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에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그대의 신랑 맞다면, 친구 맞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분들이세요. 그 자체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뭐 사족을 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옆에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소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 건데, 어떻게 하면은 정말 나에게도 부모님이 계시고 또 자녀들이 있고 자손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고 자매들이 있고 소중한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들을 사랑하는 길일까? 이거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물론 우리가 뭐 설 선물, 추석 선물, 또 때때로 용돈도 이렇게 전해드리고, 이것도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소원하시는 바, 정말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은 이들에게 문이 필요해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문, 그 문을 좀 알려주셔야 되겠어요. 그 문을 알려주셔야 돼요. 오늘도 세월이 많이 가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 왔어요. 침상에 누워가지고 임종의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둘러서 있는 가족들이 아버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 하나 있어요. 자기들도 이 장성에서 살아보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곳은 아니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남편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너무 훌륭하게 사셨어요. 아버님, 이 세상에서 이 연세 되시도록 여기 오시기까지
어떻게 그렇게 귀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누군가가 비슷한 질문을 하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내 노력의 결과도 아니고 내 실력의 열매도 아니고 그것은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의 목자가 계셨단다. 이세 아들 다윗처럼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다. 태어나서 오늘 이 순간까지 그분은 나의 모든 육신의 필요, 너희들을 양육하는 모든 필요, 내 영혼의 필요까지 다 도와주신 나의 목자가 계셨다. 목자 여러분 꼭 소개시켜 주셔야 돼요. 그 목자를 내 아들과 딸들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손자 손녀들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형제 자매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부모님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다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이 그 목자, 그 선한 목자, 그 성실한 사랑의 목자, 내 영혼의 목자, 영원한 목자 되시는 그분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분에게만 나를 죄와 율법의 저주와 사망과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새 생명, 새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 영원한 생명, 그분 안에 있다 이거예요. 이거 알려주셔야 돼요. 그게 사랑하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길이에요. 저도 처음 예수 믿고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부모님과 가족들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귀한 주님을 만났다 이거예요. 내가 양의 목자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음료다. 제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됐다. 네,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가족들이, 내 소중한 이들이 이분 만나면 되겠구나. 그거 하나였어요. 그건 적중이었어요. 저는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췄는데 그래도 있는 곳에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2022년 남은 기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부모님, 형제 자매들, 자녀들, 자손들, 소중한 나의 사람들 이렇게 주님께서 부탁해 주셨는데 그들에게 문이 있다고, 비상구가 여기 있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 이리 오라고 양의 문으로 인도하시고 그분들이 다 선한 목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분이 주시는 생명의 떡과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다 영생을 가진 백성들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확진자가 막 하루에도 수만 명씩 막 이렇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대전시나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다 역학조사도 하고 그렇게 다 하라고 그러잖아요. 알아서 하라는 뜻이에요. 알아서 자가 격리도 하고 확진 받았으면.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처럼 양의 문, 목자, 생명이 떡이 필요한 때가 없었어요. 지금은 누구든지 다 어찌할 바를 몰라요.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도. 이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기 양의 문이 있다고, 선한 목자가 계신다고, 여기 생명의 떡이 결코 바닥나지 않는 넘쳐나는 생명의 떡이 여기 있다고 여러분들이 전하셔서 이럴 때 사랑하는 가족들, 소중한 사람들을 주께로 다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왔다 가는데
가장 잘한 일은 뭘까?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이분께로 인도한 것이구나. 양의 문으로, 선한 목자에게로,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으로 인도한 것이구나. 깨닫게 되실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벌써 2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 남은 생에 양의 문이시며 선한 목자이시며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생명의 떡과 음료가 되시는 주님, 다시는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에 화답하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진정한 사랑의 길로 우리가 행하여 주님이 주신 부모, 형제, 자매들, 자녀와 자손들, 소중한 사람들을 양의 문이시며 선한 목자이시며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과 음료가 되시는 주님께로 이끄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위대한 영적 사역을 위하여 지금이 가장 좋은 추수의 때임을 저희들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